언젠가 제가 어떤 영상에서 재밌는 것을 봤는데 직장인에게 꿈이 뭐냐 이렇게 묻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을 할 때 직장인의 꿈은 승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대답은 한결같이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직장인의 꿈은 퇴사였습니다. 네, 회사를 그만두는 게 꿈이다. 회사를 아예 안 다니는 게 꿈이다. 그 대답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직장이 아니라 자기의 사업을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젊은이들, 청소년들의 꿈이 건물주입니다. 건물을 소유해서 임대료 받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하지 않는 삶, 과연 어떠할까요? 일 안 하고 놀면 좋을까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은 무엇입니까? 공부죠. 여러분 공부 안 하고 학교 안 다니면, 그래서 맨날 놀면 좋겠죠? 네.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는 것도 한두 달이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거나 가능한 적게 일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일과 노동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읽은 말씀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은 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스스로 경제 생활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무의도식, 즉 아무 하는 일 없이 먹고 놀기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서의 맥락에서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뭐 타라 열심히 일하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12절,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12절에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라 이런 뜻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처음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을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자기의 일을 할 것, 일하기에 힘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는 말을 볼 때 이전에도 바울은 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의 노동관을 봅니다. 일은 각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가 가진 직업에 종사하여 일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노동, 즉 일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책을 딱 펼치면 창세기 1장이 나오는데 그 창세기 1장 전체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즉 창조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
언약의 자녀들과 함께 섭리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 그 섭리 교리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뒤에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 제4는, 즉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한 뒤에 바로 이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 뒤에 그 이유,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를 각각 설명하기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라고 표현하고,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하신 이유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신 분이요, 그의 근거에서 우리들에게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첫 사람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은 이렇게 첫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그들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릴 일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일해야 할 이유를 더욱 분명히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락 이후 사람의 노동은 노역, 즉 괴롭고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절박감 속에서 일을 하게 되어 비록 자발적으로 노동하는 기쁨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고, 그것은 사람에게 저주를 베푸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이 항상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을 하여서 먹고 살고 문명을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비록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노역이 되었지만 사람은 노동을 하여 재물을 얻기도 하고 한 국가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며 큰 문명을 건설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노동을 하여 사람 간의 관계를 견실하고 선하게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의 노동을 저주하셨지만 동시에 타락한 사람의 노동이라도 쓰시고 사람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에서 일이란 창조 직후부터 주어진 것이요 타락 이후에도 주어진 것이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성경은 일하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일하는 것의 반대, 즉 일하지 않는 것, 즉 게으름에 대하여서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듬뿍 담은 잠언에는 게으름에 대하여 지적하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잠언 6장 9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언 18장 9절,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패가 망신할 때 그 패가를 말하죠.
잠언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이 외에도 게으름을 지적하는 성경 구절이 잠언 안에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3배 이상 더 많지만 너무 많아서 다 인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놀거나 태만하거나 게으른 것, 신자의 바른 생활 태도가 아닙니다. 일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해야 할 마땅한 삶의 태도이며 일하는 것은 신자의 경건입니다. 일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일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입니다. 그렇다고 신체적인 문제, 연령적인 문제, 그 밖의 피치 못한 일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라고 했으니 자기 의지로서 원치 않는 것, 즉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기회가 있으나 일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붙으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어린이와 청소년, 일을 할 수 없는 병든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등을 제외하고 노동은 모든 신자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부자라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해야 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일하는 것은 사람의 마땅한 바입니다. 정당한 직업을 갖고 그 직업에 근면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바람직한 노동윤리입니다. 노동을 싫어하는 것, 죄입니다. 일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해야 할 삶의 태도요, 경건입니다. 일, 즉 노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오늘날의 상식에 비춰봐도 당연한 일입니다. 노동은 건강과 삶에 꼭 필요합니다. 노동을 하지 않는 육체 얼마 되지 않아 병에 걸립니다. 노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으뜸 수단입니다. 노동은 혈액과 다른 영양분의 공급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순환하게 만들어줍니다. 노동 부족은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나태하고 무익하게 만듭니다. 잠언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조차도 그 당시의 상식,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일하지 않는 것, 자기 직업을 갖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것, 이것은 그냥 좀 보기 나쁜 것일까요?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다 함께 본문 6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사도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말이 어떤 정도의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밑에 14절, 15절을 봅시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원면하라. 여기 14절 사귀지 말고 라고.
6절에서 떠나라고 했는데 그 떠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사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떠나는 것은 곧 사귐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귄다라는 표현 성경적 수거죠.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 사귀지 말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떠나는 것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분리시키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여기에서까지만 볼 때 두 가지로 압축시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찬정지입니다. 하나는 출교입니다. 수찬정지, 즉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성찬, 성도의 교제,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지요. 성찬에 참여치 않게 한다. 성도의 사귐에서 분리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찬정지는 일시적입니다. 한편 출교, 아예 성도와의 사귐, 성도의 교제에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경우에 출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형제라는 호칭은 성도의 교제 안에 있는 자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일하지 않는 사람, 자기 직업을 갖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에 대하여 교회가 해야 할 일로 명하는 것은 수찬정지, 즉 성찬의 교제에서 분리시켜 사귀지 말고 그러한 형제로부터 떠나는 것.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즉 일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되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수찬정지의 시벌을 내려 부끄럽게 하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속히 일을 가져 신자답게 살라고 권면하라라는 것입니다. 출교 정도까지의 아주 극심한 시벌은 아니지만 성도의 사귐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당사자를 부끄럽게 하되 권면하여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라는 아주 강한 시벌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수찬정지라는 시벌은 교회가 내리는 시벌 중에 상당히 강한 시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일하지 않는 것, 자기 직업을 갖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누군가의 종업원으로 고용된 피고용인 신분입니다. 즉 회사원이지요. 그래서 대부분 상사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불만이 생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럴 때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함께 에베소서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지만 우리는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있었던 1세기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만을 위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궁극적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고용인과 비고용인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종에 해당하는 비고용인은 상전에 해당하는 고용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붙입니다. 5절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은 일을 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일을 할 때 그 고용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세기 당시에 좀 엄밀히 말해 노예들조차 그러할진데 오늘날 피고용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노동은 나를 고용한 그 고용인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을 봅시다. 몇 장만 넘겨서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이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는 에베소서 6장과 내용이 겹치죠. 그래서 이 3장 22절 23절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22절 뒷부분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역시 비고용인으로서의 노동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우리의 직업 그리고 그 직업으로 인하여 하는 모든 활동은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학생들은 공부할 때, 주부는 가사노동을 할 때 등등 모든 노동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적인 직업 혹은 복음적인 직업만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모든 직업, 그 직업에서의 모든 노동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동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직업을 소명, 즉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나 신앙과 관련된 일만을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극히 경계했습니다. 합법적인 직업이라면, 즉 성경에서 금하는 직업이 아니라면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 한자로 소명, 영어로 calling. 이러한 가르침에 초석을 둔 마르틴 루터, 그는 직업 소명설, 즉 모든 직업에서의 소명을 주장했습니다. 루터의 후예인
루터 교회의 신학은 모든 노동의 존엄성을 크게 강조합니다. 일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수고를 통해 인류를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잠자리를 마련하며 필요를 채우시는 도구라고 가르칩니다. 직업이라는 영어 단어 vocation, 이 부르심이라는 라틴어 단어 보카치오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보카치오에서 vocation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곧 직업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직업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일하도록 둔 곳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정할 때 역시 마치 목사가 자신의 직분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택하는 것처럼 자신의 직업을 정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정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신자에게 직장이란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한 일터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장소라고 가르치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특정한 직업과 직장으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특정한 직업, 특정한 직장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평범한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직업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에게 저마다 다양한 기질과 재능을 허락하셨고 인간 생활의 필요와 편의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게 하셨습니다. 우주의 통치자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고유한 일과 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직업 가운데 불법적인 직업이 아닌 합법적인 직업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직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직업만을 추구한다면 그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있고 그리스도인 청소부가 있으며 그리스도인 어부가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직업을 지나치게 고대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도무지 감당하기도 어려운 직업을 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애를 쓰다가 결국 포기하거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지나친 열등감을 갖는 것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부르심 가운데 나를 어떤 부르심으로 인도했으니 거기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느니라. 신자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나 돈벌이가 되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항상 의를 행하기를 힘쓰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남보다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자랑해도 안 되고 남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열등감을 가져도 안 됩니다. 신자는 높은 보수를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가졌다 하여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행하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시대인 16세기, 17세기 그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농부요, 상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음에 감사하십시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일자리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자리에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직업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직업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제4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쉽게 설명하면 곧 주일 예배를 잘 드릴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4계명은 안식일 계명만이 아닙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은 1계명, 이것은 2계명, 이것은 3계명, 이것은 4계명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십계명 낭독할 때도 찬송가 뒤에 보면 제1은, 제2는, 제3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 본문을 보면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임의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까지가 4계명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며. 그러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4계명이요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는 것도 4계명입니다. 이런 점에서 직업과 노동, 예배와 나란히 위치합니다. 예배와 똑같이 노동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태도를 노동 현장에서도 나타내어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이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단순히 출근하면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하고 주중에도 성경 공부하고 회사에서 신우회를 조직해서 점심시간에 예배드리고 다른 직원들이 보는 데서 점심 식사 직전에 기도하는 것, 이런 것 정도로 제한하여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일터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만이 일터에서 신자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지각하지 않고 일찍 출근하는 것,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직장 동료와의 관계, 아랫사람에 대한 태도, 윗사람에 대한 태도, 고객을 대하는 태도, 모든 사람과의 화평함, 자신의 권한에 대한 바른 사용,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성실함, 모든 참된 신실성, 무엇보다도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라는 생각,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수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들을 치료할 때, 점원이 손님을 대할 때, 변호사가 의뢰인을 도울 때, 격리가 장부를 정리할 때, 공무원이 민원인을 상대할 때, 예술가가 관객을 대할 때,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직장에서 상사를 대할 때, 동료를 대할 때, 아랫사람을 대할 때 등등 각각의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숨막힐 것 같은 직업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태도로 우리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일터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사귐을 나타내는 성찬이 있습니다. 이 성찬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십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살아나셨고 주님이 이 성찬을 베푸십니다. 그렇기에 이 성찬의 양식은 일하지 않고도 먹고 마실 수 있는 양식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의 표현대로 하면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이 편지에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도는 그런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려 하는 자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지만 일하지 않은 자 먹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앞의 일, 뒤의 일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일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러나 일하지 않은 자는 먹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목자로서 저는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생업에 종사하는지를 살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혹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14절 이 편지의 한 말을 순종하지 않고 11절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할 때 저는 그 사람을 성찬에 참여치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권면할 것입니다. 단 원수로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부끄럽게 하여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케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일하기 싫어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셨습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힘써 일하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합시다.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일할 수 없는 날이 금방 오게 될 것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 그곳에서의 삶이 신자답지 않다면 교회당 안에서의 삶도 신자다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